자,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이에요. 자, 대강절 넷째 주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번 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의 흰 초를 딱 밝힘으로 대강절 초가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초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초 다시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대강절은 오시는,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제가 대강절이라 그러니까 또 뭐 뉘앙스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한자 말이기 때문에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강절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의 초를 켜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뭘요?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뭐를 가지고 올 때 뭐를 가지고 왔냐를 결정짓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내가 너 위해서 만두를 준비했어라고 먹어.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여러분이 북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두 같은 걸 해가지고 먹으라고 줘요. 그럼 여러분 고마워하고 먹어요? 안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속에 뭐가 들었을 줄 알고. 그 속에 뭐가 들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품고 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한국 아버님들이 자녀들이 회초리를 자주 때리셨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가지러 나가면 이제 큰일 났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는, 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심판의 아버지죠. 심판의 아버지. 옛날에 시골이라 그런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회초리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거든요. 야, 니네 각자 회초리 하나씩 준비해 와. 그랬더니 그럼 뭐 준비해 와요? 옛날 남원에는 목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기 목기 깎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기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아버님이 최고로 좋은 지팡이를 쫙 두껍게 해갖고 때리기 좋게 손잡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선생님들입니다. 그걸로 선생님이 그 애들을 때리는 거죠. 또 어디는 진짜 그 파이프 있죠. 공업사 하시는 뭐 이렇게 철물점 하시는 PVC 파이프를 끝에를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갖다 주기로 하고. 저희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저희 외가나 저희 큰 집은 다 대나무 밭이거든요. 그럼 뭘 갖다 줄까요? 회초리로? 대나무 갖다 줄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아픈 게 뭐예요? 회초리 안 맞아보셨어요? 진짜 아픈 게 뭐예요? 아니에요. 대뿌리. 대나무 뿌리로 회초리 모르시나요? 대나무 뿌리는 요 마디마다 이렇게 공이같이 바뀌죠. 마디가 있고 쭉 마디가 있고 쭉 이렇게. 대뿌리는 이게 약간 낭창낭창 해가지고 이거를 맞는 순간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병에 맞은 그 채찍 같은 거죠. 그거 딱 떼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뿌리를 가져다 준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친구 중에서 나쁜 놈. 욕을 뒤에서 막 하죠. 나쁜 놈 자식. 근데 거기는 대나무 그런 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저희 외가나 큰 집은 대나무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 살라면 튀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심판의 아버지죠. 심판의 아버지. 반대로 아버지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뭐 먹고 싶어?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기다려야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거 무조건 기다려서 먹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좋지만 뭐가 더 좋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찐빵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가 무슨 마음으로 오냐, 무엇을 담고 오냐, 무엇을 품고 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에게 뭐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보내겠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랑을 담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그 사랑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를 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제일 잘 나타났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속.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스위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속해 준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속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증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표현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제 대강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만나셨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강림하셔서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보통 성령도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신학적인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하심은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머무시는 거예요. 스테이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야죠. 마치 성령이 내주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여러분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각자에게 물어서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사랑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사랑을 품고 있는가, 사랑을 하는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이게 오늘 우리가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목사님! 해봤자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목사님, 내가 비록 저 집사랑 싸웠지만 난 하나님 알아요. 나 천국 가는지도 다 알고요. 내 성경도 다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몰라. 자,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안 하는데 갑자기 지금 자기에게 막 적용시키고 대입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 자, 따라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봤다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로 봤다는 거지,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병원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계시적으로 진짜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스페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노멀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매일 밤 하나님을 봅니다 뭐 이러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선물과 나눔과 선물을 하죠. 보면은 이렇게 연말이 되면 감사하게 조그만 선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자꾸 할 때 옛날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어떤 경로대 권사님을 제가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거기는 이제 바닷가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고등어를 이렇게 한 마리 싸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어를 비닐봉다리 이런 거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신문지에다 그냥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나중에 펴보니까 고등어 등짝에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날짜랑 이렇게 쫙 고등어 등짝에 글씨가 탁 새겨져 있는. 그런 거 보면서 내 목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사 시절에, 교육전사 시절에는 언제 그러냐, 집사님들 할머니들이 꼭 거기는 이제 시골은 이렇게 몸빼바지 같은 걸 입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를 막 내려요. 거기서 하나 내열고 하나 속에 또 있어요. 두 개 열고 속에서 또 그거를 꺼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구겨져 있어가지고 구겨진 거를 이리 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두 장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럴 것 같으세요? 그런 데서 감동을 받는 분들, 목사들은 그런 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제가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빨간색, 주황색 그 플라스틱 바구니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배 타요. 배 탄다고. 근데 목사님 이런 커피 드셔보셨어요? 해가지고 주는데, 누가 봐도 믹스 커피, 옛날에 테이스트 초이스 미국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루 타 먹는 거. 이거는 외국에서 온 겁니다 하고 이거를 타주는데 몇 스푼 해가지고 타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줘요. 온 10만 원. 근데 한 집을 갔는데 아마 그 커피가 되게 오래됐던 것 같은데 할머니 눈이 나쁘셔가지고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커피를 타갖고 돌리는데 알갱이가 안 녹는 거죠. 이렇게 커피 알갱이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더니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 벌레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 말씀하신 분들 나중에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셨어요.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 목사는 감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보일 때.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뭘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요거 주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그럼 그런 게 딱 보이면 목사는 울컥하거든요.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목회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연말 되니까 또 많이 그러세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있는데 갑자기 애들 생각난다고 피자 사오신 분도 계시고, 어제는 마음 좀 세게 대접하신 분도 있어요. 애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미즈미 다녀오라고 했고 애들 데리고 미즈미 갔다 왔습니다. 애들이 누구냐고 막 물어보는데 추측을 하는데 그분이 기어코 이름을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전달 안 했더니 애들이 궁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예, 죽으라고 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어떤 마음? 그러니까 돈이 뭐가 많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가 많냐 적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뭘 안 받아봤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뭐 돈을 뭐 많이 안 받아봤겠,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막 선물을 주시거나 막 이런 걸 한 적이 없겠냐고요. 목회를 하면 있죠. 많죠. 근데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내가 했던 것들은 뭘까요? 누군가의 마음이 갑자기 내 삶을 확 한번 흔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데 줄 때 갑자기 막 그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그들의 삶이 읽혀질 때 그 목사가 확 흔들리거든요. 그런 선물인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사랑을 품고 사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거. 성도가 어느 날 사랑을 품고 이렇게 목사에게 오고 아니면 이웃들에게 가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 목사는 거기서 막 새로운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구나. 막 이런 거를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막 목회를 하는데 그 행복한 거예요. 와, 잘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감동을 막 받거든요. 누군가가 막 진짜 이렇게 표현할 때 말은 안 하면서 쭈삣쭈삣 하시면서 뭐 할 때 그 막 감동들이 신앙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 하시죠. 신앙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세상은 뭘 품고 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뭘 가져라? 야망을. BMC 맨날 우리가 외웠던 문구예요. 야망을 품으라 그러죠. 또 뭘 품으래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야 임마 욕심 좀 가져라. 돈을 품어라. 세상은 그런 거를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품으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신앙은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쌓일 때 내려놓는 훈련을 하죠. 욕심이나 야망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무엇을 쌓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뭐 구원받으려고?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답하시면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려고 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스님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님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사랑의 말이 아닌 미움의 말을 한다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이 사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다 사랑하지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리스 철학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가 사랑에 몇 가지 쓰는 사랑이 있죠.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에로스라 그러죠. 친구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필레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에로스라는 표현이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필레오는 사실은 우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가페와 필레오는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에로스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품으라 그러면 목사님 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 같고, 왜냐면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강아지를 귀중히 여겨요. 내가 내 자동차를 귀중히 여겨요. 내 자동차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을 사랑해서 매일 가꾸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자기는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깡패들도 자기 딸을 위해서 깡패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중에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사기를 쳐고, 뭐 꼭 사기를 안 치더라도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녀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냐는 거죠.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너희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없으면, 에로스가 없으면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아가페.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럽니다. 이 성령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다고.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이시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라 뭐 신학적으로도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랑의 결론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품으면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그래서 아가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남녀간의 에로스를 하지 않는다, 뭐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을 하지 않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지지 못한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가페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거든요. 완전할 줄 알았고 결혼해가지고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싸운단 말이죠. 나중에 야! 치약 있게 할 거야! 뭐 완전한 사랑은 없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품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 사랑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 사랑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때를 보내는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